6월 12일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꼼꼼히 읽고 주어, 동사, 목적어를 파악하면서 단락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훨씬 객관적으로 잘 내용을 관찰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단락을 나눠보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3개의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첫 번째 단락을 삼아봤고,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용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으로는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의 의미, 내용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제목으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직분도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자 하는 사역들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고 주님도 같으며 이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 사역을 주시는 것은 서로 구별되고 차별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 자,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 맞게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느낀 점과 적용, 결단까지 한번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하여 예배 가운데 영적 은사의 사용과 관련한 말씀이 12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영적 은사의 사용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답변하고 있는지를 추론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영적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떤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은 단순하게 궁금증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고 그러한 영적 은사와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어
성도들 사이에 경쟁적인 분위기로 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은사가 없는 사람들보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교회 내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 대한 특별한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지만 어떤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본격적으로 영적 은사들에 대한 그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의 그러한 모든 답변의 핵심적인 원칙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모두가 성령에 의하여 이끌리며 때문에 모두가 영적인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 중에서 누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특별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영적인지 누구의 은사가 더 중요한지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다시 세상의 가치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의 가치와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은사의 구분 자체는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각자의 다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 자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은사는 영적인 훈장이 아니라 은혜의 표시이다. 은사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은사 사용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감사함으로 은사를 사랑의 원리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르침 사이에 일어나는 혼동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만 사랑하는 가치관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서야 하는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계속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고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동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사와 관련된 답변도 13장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 감격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함께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머리로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러한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나의 형제와 자매를 더욱 사랑함으로 아직 이러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